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의 시작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평소보다 더 절제하거나 경건하게 보내려고 애쓰시는 것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하던 금식도 하고 특별히 즐기던 오락도 끊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평소와 똑같이 지내실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잘하시는 거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이니까 이벤트처럼 뭐를 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금식하고 이것저것 안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거라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신나고 기쁘게 고난주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성찬식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운도 입고 했어요. 성찬식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성찬식을 예수님이 하신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들의 노예를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는 애굽 왕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넘어가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에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넘어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넘어간다는 이 말이 영어로는 패스오버고 한자로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의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이후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축제로 마치 우리가 광복절 지키듯이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유월절 규례에 의하면 무교봉 떡을 들고 인도자가 항상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들이 먹은 그 떡이 진짜 출애굽 조상들이 그때 먹었던 그 떡, 그 역사적인 떡이었을까요? 1000년 전에 그 떡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출애굽 때 먹었던 떡 다 먹어 치우고 그때까지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 고백은 문자적으로 1000년이 지난 그때의 떡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있는 잔을 드시고 이것이 나의 피니라 라고 하셨을 때도 그것이 진짜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의 피입니다 하여도 이것이 진짜 사람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처럼 먹고 마실 때 그게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성경은 짐승도 피째로 먹는 걸 금하고 사람의 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유월절 떡을 보시고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에 든 포도주를 보시고 이것이 내 피니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 시절과 구약에서 일관적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떡은 우리에게는 밥을 의미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고는, 섭취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아침마다 내려주신 그 만나로 떡을 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필수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 떡을 떼어서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잔을 예수님의 그 잔의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하신 이유도 역시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굽에서의 10번째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한 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과 속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양으로 제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피로 비유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죄사함을 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해서 더 그 피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언약의 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례 10계명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이거 지키겠느냐?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자기들 의지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그 대답을 듣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이 언약의 피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그 영광 가운데 십계명 주시고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키겠는가를 물으셨을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때 제물로 드린 소의 피로 제단과 백성을 향해 뿌려서 확증한 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한다는 것은 목숨과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 속에 있는 포도주가 당신이 흘리는 피요 언약의 피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피, 목숨 걸고 약속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죄사함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돼야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출애굽을 통하여 굉장한 은혜를 친히 경험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피로 언약을 하고도 40일도 못 돼서 그 언약을 자신들이 먼저 깹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스라엘에 의하여 무효화된 옛 언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피로 맺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깨뜨린 그 옛 언약을 대신하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새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맺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과 생각들 다 사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맺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받아서 먹어라. 또 언약의 피를 주실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몸을 받아 먹는 것과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죄사함의 그 은혜, 그 선택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굳이 우리가 제외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어느 때에 성찬을 정하시고 베푸셨는지 이 문맥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성찬식이 나오는 제자들과의 이 첫 성찬식이 나오는 그곳을 자세히 전후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언제 성찬을 행하셨는지가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기록자들은 다 비슷한 순서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팔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제자들은 다 분개해요.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냐고 막 그 여인을 나무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 기회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그때 유다에게 떡을 갖다 주고 유다가 나가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정하시고 성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크냐고 또 싸워요. 여덟 번째 보면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가서 나랑 좀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제자들 한시도 깨있지 못하고 다 골아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 번째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 잡혀가시는 장면, 그때 제자들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맥의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세례식, 이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성찬식이. 이 문맥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은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찬을 하신 거고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날 대속하신 이 대속하신 그 사랑과 희생을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몸인 이 떡을 받아 먹으라 할 때 자격 없고 연약해도 그 떡을 받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이 언약의 피를 마시라 했을 때 우리도 그 잔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고 거룩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랑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라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